주님께 한 걸음 가까워지는 고난 시간을 되세요. 네, 고난 중 어떻게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에 대해서 지난 주일 주보 코이노니아 광장에 잘 이렇게 내용이 기재되어져 있는데 잘 실현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청년들도 순모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안내하면서 서로 이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 결단들을 하였는데 전체는 자신은 없지만 이제 게임은 하지 않겠다, 혹은 전체를 지킬 것에 대한 자신은 없지만 한 끼 금식은 해보겠다라는 어떤 결단들을 하고요. 특세는 참여해 보겠다, 아니면 사복음서는 묵상하겠다라는 등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참에 SNS를 삭제해 버리겠다, 혹은 유튜브를 하루에 3시간씩 봤는데 고난 주간에는 1시간만 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다짐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 신자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또 신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진단해 보면은 어찌 보면 고난을 버티는 삶이 아닌가, 그러한 삶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진단이 됩니다. 신자된 삶 속에 고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기쁨도 이렇게 섞여 있고, 고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감사도 섞여 있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고난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교회의 어떤 내적 분열이나 이단적 가르침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불신자들에 의해 비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약해지는 그러한 신자들이 생겨나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삶을 소망하는 것인데, 큰 전제는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의 믿음이 역할하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큰 전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자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앞뒤로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15절에서는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네, 원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는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어떤 일회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거의 신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호하심이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하심은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3번이나 사랑으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회개하며 거룩에 힘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3절부터 그것이 나열되는데요.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숱한 고난과 신자된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바라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ESV 그 번역을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12장 35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주인이 두드릴 때 바로 열어줄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주인이 와서 그가 깨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신자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해야 하는데 마치 내일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 그 한 청년과 이제 통화를 하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고난 주간을 잘 보내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힘이 없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려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공감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나도 너무 늘어지는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격한 공감의 단점은 방법을 잘 못 찾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T로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오늘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날을 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누림과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할 때 신자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말고도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능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회개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소개하는 순종하는 자녀의 삶의 반대는 예전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예전 너희 사욕을 본받는 삶이 순종하는 자녀들의 반대된 삶인 것입니다. 네, 앞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깨어있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인 남성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거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할 때 긴팔이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거두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갖는 욕망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 말씀에는 어떤 욕망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열망 같은 것으로도 이제 소개를 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경계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갖는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또 신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들의 특징은요, 다시금 이러한 욕심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4부 이제 설교 때에 간헐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태도들을 이제 살펴보고 깨어서 변화하자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신자된 크리스찬들을 사실 좀 이제 싫어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조사 기관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큰 5가지 이유를 소개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너무 위선적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너무 이기적이고, 혹은 너무 물질적이고, 혹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배타적이라는 그들의 진단입니다. 네, 이렇게 뼈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난 기사인데 제가 기사를 보다 뼈를 너무 이렇게 세게 맞아서 이거 좀 혼자 맞을 수 없다, 청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소개해드린 5가지 이야기 중에 무려 3가지가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네,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다. 즉 신자된 우리가 욕심 처리를 잘 못한다는 세상의 진단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욕심 처리를 못하고 신앙으로 포장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러한 마땅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불신자들이 가질 만한 사욕을 본받지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가진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이제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신자된 우리가 비참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둠의 자녀일 때 따랐던 사욕을 또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돼지가 똥간에서 나와서 씻고 또다시 똥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조금은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다시 따르지 않아야 할 내가 따랐던 예전의 정욕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다시 따르지 않아야 할 내가 따랐던 예전의 죄악은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돌아보는 것이 신자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본받는다는 원어는요, 모양을 갖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양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양을 갖게 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모양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따라서 살던 삶의 모습과 우리 지금의 나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의 모양 혹은 나의 행동의 모양, 또 나의 섬김의 모양, 또 나의 절제의 모양 등이 어제의 모양과 오늘의 모양이 달라야 하고, 1년 전의 모양과 오늘의 모양이 달라야 하고, 5년 전의 모양과 오늘의 모양이 달라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친했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썼던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대학 시절에는 그 전도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몇 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보다 달라진 모양이 그들에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전도의 길이 비대하여서 열렸던 것을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옆에서 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전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삶의 모양을 다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닮은 모양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처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못 박으며 다른 모양으로, 또 이전과는 다른 나의 삶의 모양으로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욕을 버리면서 모양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정욕을 버리고 기존의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전에 나의 정욕의 모양에서 그 모양을 닮아가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닮아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행실로 나타나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2장 1절에서 소개하는 악독, 교만, 외식,
시기, 비방의 모습이 아닌 선함과 겸손과 진실됨과 용납과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거룩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룩한 말투 혹은 거룩한 제스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투를 입는 것에 그 거룩의 힘이 있지 아니하고요. 거룩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거룩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기를 결정하시고 또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시며 주님께 칭찬받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며 그 말씀이 실현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독자들에게 말하는 어떤 뉘앙스나 말의 세기를 보면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앙적인 세상의 가치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라라고 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어떠한 성경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삶에는 다양한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던 삶,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 갔던 삶, 그가 예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삶,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삶, 그럼에도 용납받고 그럼에도 용서받은 삶, 이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였고요, 사단의 역사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 칭찬도 받고 베드로는 주님께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엄히 명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면서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엄히 말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삶을 통과하면서 내린 베드로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의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외적인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 중에 신앙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소개해드린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자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허리를 동이는 깨어있는 삶,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졌던 정욕을 버리는 삶, 무엇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깨어 회개하며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혹은 미혹들 앞에서 여전히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